누가복음 23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3면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3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유대인의 왕이라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 기도의 동력자로 함께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5일 동안 첫날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의 기도부터 해서 베드로의 부인, 그리고 빌라도의 재판,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까지는 하루 동안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목요일 날 밤에 시작해서 그리고 오늘 이 새벽에 볼 말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건 금요일 날 오전입니다. 그러니까 24시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5일 동안 살펴본 말씀의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신 그 순간 제일 먼저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근데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는데 과연 저들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예수님 손에 못을 박는 군인들입니다. 예수님을 내어준 유대인 지도자들과 그리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준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바라바는 살려달라고 외쳤던 무리들입니다. 아무것도 하지는 않지만 벌거벗겨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을 그냥 물끄러미 구경하고 있는 구경꾼들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큰 소리쳤지만 뿔뿔이 흩어진 제자들입니다.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장담해놓고는 3번이나 나는 저 사람 모른다고, 나 저 사람하고 상관없다고 부인한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그때 거기에 없었지만 저들과 다를 바 없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직접 죄 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침상체에 매달려 예수님 앞에 내려온 중풍병자를 향해서 죄 사함을 받을지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향하여서, 우리를 향해서 죄 사함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죄 사함을 받아라 선포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위에서는 죄 사함을 받으라, 너희 죄가 용서되었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왜 죄를 사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신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입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그 권세를 다 내려놓으시고 속죄 제물이 되어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해 달라는 기도에 무조건 응답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구약에는 죄를 사해 달라는 기도를 특별한 날,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그 죄를 깨달으면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특별한 날 하루, 특별한 사람 한 사람만 죄를 사해 달라는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속죄 제사를 드린 후에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죄인을 대신해 양을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인 대신 양이 죽었습니다. 그 증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면서 이 죄인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대제사장의 기도를 우리를 위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신을 속죄 제물 삼아 자기의 피를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저들의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그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찬송가에는 보혈 찬송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여러분, 보혈 찬송하면서 우리는 막 박수를 치면서 그렇게 힘있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보혈 찬송을 하는 걸까요? 왜 주의 보혈이 그렇게 귀한 걸까요? 주님의 보혈이 왜 우리를 깨끗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속죄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달리사 자기의 피를 다 쏟으시면서 저들의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 보혈의 피의 공로로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히브리서 7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지금도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서 하나님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속죄제물이 되어주지 않으시고 그리고 이 대제사장의 기도를 우리를 위해 해주지 않으셨다면 예수님 달린 그 십자가에 우리가 달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계속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하는 걸 왜 모릅니까?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다 압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있고요. 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고요. 예수님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고요.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뭘 모른다는 걸까요? 그게 잘못된 것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다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고 내가 판단한 것이 옳다는 겁니다. 다 내가 하는 말이 맞고 그리고 내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죄라는 것인지 모릅니다. 노르웨이에 헬릭 입센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인형의 집이라는 그 글을 쓴 아주 유명한 작가입니다. 입센이 글을 쓰기 위해서 피터 징크에라는 정신병원에 찾아갔습니다. 정신병자들을 만나서 그들과 상담을 하고 그들에 관한 글을 쓰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정신분열증 환자들, 그 환자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이야기를 잘하는 겁니다. 사실 나는 이 병원에 들어오기까지 나는 이런 꿈이 있었습니다. 내 소망은 이것입니다. 나는 나가면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이야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환자들과 상담을 마친 후에 담당 의사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오늘 만나 상담을 한 환자들, 그 사람들 다 퇴원시켜야 됩니다. 왜 여기에 가둬두고 있습니까? 이야기를 해보니 너무너무 논리적으로 분별 있게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너무 잘합니다. 그러자 담당 의사가 하는 말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미친 겁니다. 아니, 왜 미쳤다는 겁니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 병원에 입원한 정신분열 환자들, 저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자기밖에 모른다는 겁니다. 환자들 대부분은 정말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말합니다. 하루 종일 말을 하는데 그 말하는 대상이 누구냐? 나요. 나는. 그런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자기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시끄럽고 하루 종일 막 분주복잡한데 다 자기 이야기만 하고 있고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가족들과도 함께 살 수도 없고 사회생활을 할 수 없어서 이곳에 들어와 있습니다. 정신병 환자들은 정말 자기 중심적입니다. 이게 바로 정신병의 특징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일 후에 헬릭 입센은 글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온 세상이 정신병원이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은 진리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의 진리가 없다는 겁니다. 네가 한 말도 맞고 네가 한 말도 맞고 다 맞다는 겁니다. 또 이 시대를 개인주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합쳐보십시오. 개인주의에 진리는 없다? 모든 사람이 하는 말이 다 맞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이 다 맞다는 겁니다. 내 판단이 맞고 내 결정이 맞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귀를 막고 듣지 않는 겁니다. 나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나는 죄인이 아닌데? 왜 예수가 왜 나한테 필요해? 왜 예수가 내 대신 십자가에 죽어? 나 필요 없어. 회개? 난 그런 거 필요 없는 사람이야. 나 잘 살고 있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죄인들, 자기 생각만 하고 살아가면서 자기가 죄인인지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사해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모르고 죄를 지었으니까 무조건 용서해 달라고 주님께서 기도하신 걸까요? 모르고 죄를 지으면 괜찮다는 건가요, 그럼?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에는 정말 이상한 법이 있었습니다. 뺑소니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고 도망치다가 붙잡히면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습니다. 그런데 술 먹고 운전하다가 뺑소니 사망사고를 냈습니다. 그러면 술 먹고 뺑소니 사고를 낸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5년보다 더 많이 감옥살이를 할까요? 더 적게 할까요?
참 우리나라는 이상하게도 내가 술 먹고 나는 정신이 없습니다, 생각이 안 납니다, 난 사람을 친지도 몰랐습니다 라고 말하면 5년이 아니라 3년, 2년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나는 모르고 했다는데요. 나는 술에 취해서 내가 뭐 한지도 모르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모르고 하면 괜찮은 겁니까? 그건 죄가 아닙니까?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들에게 혼낼 때에 아이들은 혼나지 않기 위해서 무조건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부터 합니다. 그러면 알았다, 용서해 줄게 라고 하면 그 아이를 망치는 겁니다. 뭐 잘못했어? 네가 뭐 잘못했는지 알아야지 내가 용서해 줄 거 아니야. 물어야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야지, 깨달아야지 다시 그 일을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뭘 잘못했는지 알아야지 용서를 구할 수 있고 그리고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용서해 주셨을까요? 그냥 무조건 덮어주고 무조건 용서해주고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저들을 사해 주십시오. 저들은 뭣도 모르고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 예수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게 하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양심에 찔리는 겁니다. 우리가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가 죽은 건 예수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내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해 주신 겁니다. 참고 또 참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며 깨닫고 회개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강단에서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회개하라 회개하라,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동안 제가 죄에 대한 설교를 참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새벽부터 여러분 오셔서 죄에 대한 설교를 들으니 많이 힘드셨죠. 근데 회개도 은혜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도록 깨닫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냥 덮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 거울 앞에서 나의 모습에 머리가 조금 삐죽 튀어나왔는지 아니면 뭐 검정이 묻었는지 그런 나의 모습을 보고 그걸 씻고 다시 물을 묻혀서 바르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입니다. 고난주간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십자가 고난주간에 십자가에 대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는데 과연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이었는지, 그리고 그 죄 때문에 내가 받아야 했을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깨닫는 은혜. 그것을 깨달아야지만이, 그 은혜를 잊지 않아야지만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향해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우리도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죽을 게 두려워서 순종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다시는 죄를 범하면 안 되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고난주간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이제 여러분 집에 가셔서 아침 식사하고 일과를 시작할 그 무렵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드립니다. 외치시고는 숨을 거두셨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그 십자가 깊이 묵상하시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신 그 주님의 명령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거룩한 변화를 이루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그때 그 무리들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색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에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비웃는 그 무리들 주의 옷 벗긴 후에 주님 몸 깊이 찔렀네.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속죄 제물이 되어 못 박히신 그 십자가 위에서 제일 먼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보혈의 피 흘리면서 주님께서 드린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르고 죄를 짓는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주님의 이 기도가 죄를 계속 짓게 만드는 핑곗거리가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주님의 사랑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으로 하나님 거듭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옵소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각기 제 길로 가던 우리를 주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주의 길로, 의의 길로 다니게 해 주옵소서. 오늘 부활주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용서의 은혜, 구원의 은혜 함께 나눌 태신자를 작정하기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고 있사오니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장을 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 기억하며 묵상하며 보내기 원합니다. 십자가로 더 가까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한 헌신으로, 사랑의 고백으로, 순종의 삶으로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